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한적한 곳, 한적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매우 분주하여서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삶의 이 사역에 계속 쫓기듯이 그렇게 일이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종종 한적한 곳에서 좀 조용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는데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몰려오는 톡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예 유대 지역을 벗어나 이방 지역 두로라는 지역으로 가셔서 거기서 조용하게 좀 잠시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하셨으나, 공동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계시려 했으나 결국 알려지고 말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좀 아무도 모르게 조용한 시간을 가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좀 이렇게 도전적인 말들, 공격을 받으셔서 마음에 심신하고 조금 힘든 일이 마음이 좀 무거우셨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로 지방에서 이방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두로는 지중해 동쪽 해안에 위치한 곳으로서 베니게의 수도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이야기하면서 제발 우리 딸의 귀신을 좀 내어 쫓아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다 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천국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귀신들을 내어 쫓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귀신과 병든 자들을 고치는 소문들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리고 갈릴리뿐만 아니라 그 인근의 이방 지역까지도 널리 퍼졌기 때문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갖고 있는 이 어머니가 예수님이 그 지역에 오신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딸의 귀신을 내어 쫓아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 가지입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거절하셨는데 이 거절의 표현도 보통 예수님이 하신 표현과 좀 굉장히 다른 거친 표현처럼 들려집니다. 그 여인과 그 딸, 이방인들을 개라고 이야기하면서 비유하여서 지금 거절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좀 한적하게 쉬고 싶었는데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청을 하셔서 예수님이 좀 마음이 상하셨을까요? 뭐 그러셨을 리는 없고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적고 있는 마태복음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유대인들을 먼저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세기 동안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위해서 계속
간곡히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먼저 자녀들에게 떡을 배불리 먹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순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유람선이 하나 파손이 됐는데, 그래서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급하게 헬기를 띄워, 전용 헬기를 띄워 한국 사람들을 구해내려고 하는데, 하고 있는데 한 일본 사람이 어린 아이랑 함께 우리 아이만이라도 제발 좀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한국 사람 태우기도 급급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거와 비슷한 겁니다. 내가 유대인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택한 자녀들에게 자녀들을 떡을 배불리 먹게 하는 것을 위하여 내가 왔다. 먼저 이 일을 위해서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선지자들은 다윗의 후손이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예언했고, 그들은 수년 동안, 수세기 동안 메시아를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예언과 또한 그들의 갈망으로 때가 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측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여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 맞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이 상 아래서 떨어지는 아이들이 먹다가 흘리는 이 부스러기도 개들이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스러기라도 좀 먹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믿음이 그렇게 간절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살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믿음을 살핀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순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일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그게 아니라 분명히 아직 이방인의 때는 아직 안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자녀들이 배불리 먹어야 할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는 성령이 임하신 이후부터 그 이후로 이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택하여, 사울이었죠. 이름이 변하기 전에 사울을 택하여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였다 라고 이야기해서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때가 이제 이방인의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지금 유대인에게 배불리 먹여야 될 그때인데, 그런데 이 이방인 여인이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귀신을 내어 쫓아주는데요, 이 여인의 간절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의 간절한 믿음에 부스러기의 축복을 얻게 되었고, 이 여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때가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때를 앞당겨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소유해야 될까요? 이 이방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즉각적인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지방에 도착하자 이 소문이 널리 퍼졌고요. 이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은 즉각적으로 예수님에게 달려나옵니다.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곧 왔다. 다른 성경에는 즉시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이미 예수님이 귀신들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친다는 이야기를 들어왔던 이 여인이 예수님이 이 두로 지방에 왔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모든 일을 다 제껴놓고 모든 일들을 다 뒤로 한 채 즉시 예수님께로 달려났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본문을 적고 있는 마태복음 15장 22절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여인이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 예수님 앞에 소리 지르며 예수를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향해 달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 앞에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여러분 간절함과 그 믿음을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까? 그가 간절하게 예수님을 향하여 나온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믿음, 진실한 믿음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참 믿음은 주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나옵니다. 이것저것 따져보거나 또한 시간을 늦추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마음의 간절함과 믿음이 그를 재촉하여 관건하여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향유옥합을 깰 때에 그가 머뭇거리지 않고 단번에 즉시 깨뜨려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청소하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는 즉시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그를 부르셨을 때 그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즉각적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감동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즉시로 나와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위스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신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서점에 가서 책을 읽다가 이제 기독 서적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읽을 때마다 뭔가 조금 이렇게 흥미도 있고 감동도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가서 기독 서적을 계속 읽는데 마음속에 조금씩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텐데.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깊은 생각에 잠겼는데요. 한참 그런 생각에 잠겨 있는데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속삭입니다. 이봐, 뭘 그렇게 골머리 생각하나? 지금 점심시간이야. 밥 먹으러 가야지.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진짜 정말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으려고 이제 딱 돼 있는데 그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될까? 라는 생각을 다시 갖는 순간 또 사단이 속삭입니다. 꼭 밥 먹을 때까지 그런 생각을 해야 되나? 그냥 밥 먹고 그 후에 생각해보게. 그래서 그런 생각을 잠시 접어두고 또 다시 이제 밥을 다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이제 도서관에 다시 돌아가서 그 생각을 좀 더 깊이 해보고 해답을 좀 찾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귀가 또 다시 속삭입니다. 여보게, 오늘 바쁜 일 있다고 하지 않았나? 오늘만 날인가? 빨리 가서 바쁜 일 먼저 처리하게. 그러고 보니까 정말 바쁜 일이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서관에 가는 것을 잠시 미루고 차를 타고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자, 신사가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보고 마귀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는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주어질 때에 그 감동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동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에 대한 마음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조금 열려고 하는 순간 사단은 그것을 뒤로 미루어 다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요, 매우 영적으로 활기차고 아주 신나는 좋은 찬송가가 있는데요,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2절은 이렇습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우리 후렴 같이 해볼까요? 제약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주를 영원히 섬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주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내가 벌려둔 일이 너무 많은데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을 헌신하기는 지금은 아직은 조금 때가 안 됐는데, 평생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직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내가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감동을 줄 때에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 섬길 때, 매 순간순간 주님을 향하여 뛰어나가듯 내가 주를 향해 내 마음의 문을 크게 열고 달려나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준비되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를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를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크게 열고 주를 향하여 뛰어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여인이 주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크게 열고 주의 소식을 듣자마자 주님 앞에 달려나와 외치며 나오듯이 오늘 주님 앞에 매일매일 순간 그렇게 주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옳습니다. 예,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냉정한 대답에 이 여인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자신을 개라고 칭하는 예수님께 이 여인이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27절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참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딱 가장 넘어야 될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 문제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이 증거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 우리는 다 죄관돼 있고 당신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복음이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결정을 짓습니다. 이러면 이제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겁니다. 왜 내가 죄인입니까? 나는 여태까지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했고 나는 내 신념대로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네,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죠. 지금 이 수로
수르보니게 여인이 그렇습니다. 개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여인이 그렇습니다. 저는 개 같은 여인입니다. 그러면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남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거 보니까 이 여인은 그냥 여인 홀로 어린 딸을 기르는 여인인 것처럼 보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까지 들렸으니 과부에다가 또 더러운 귀신까지 들린 가정이니까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을 것이고 또한 애를 많이 끌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절망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이 마치 개와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는 자신을 품어줄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없다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위로를 받고 쉼을 얻게 되면 그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외롭지 않고 그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릴 텐데, 마치 이방인으로서 또 삶의 고난으로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에서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품에서 멀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이 아마 그에게는 정말 개와 같은 인생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하나님 앞에 그를 인정하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마치 개와 같이 참 보잘것없고 더럽고 온전하지 못한 자입니다 라고 우리가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렇지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개와 같은 저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옳지만 그렇지만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맞지만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은혜는 무엇일까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 가운데서 우리 안에 선이 없고 우리는 모든 죄로 온전히 타락한 자,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 가운데 놓인 우리, 마치 개와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스러기 은혜라도 허락해 주십시오. 상성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날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은혜 받을 만합니다. 저는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줄 만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제가 평생 주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고 나는 평생 주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드린다 해도 주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지만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마치 개와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도 부스러기 은혜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고 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사업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축복을 구할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우리 사업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라도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른 많은 교회보다 영적이거나 아니면 더 순수하거나 더 복된 교회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없고, 우리가 많은 걸 준비하거나 갖추고 더 많은 헌신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떨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검증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단지 말로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아니면 말로만 내가 이것을 드리겠다,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순간적인 감정을 또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꼭 이 검증이라는 단계를 거쳐가는데요. 세번역 성경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되 불에서 단련하듯이 우리를 단련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23장 10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단련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위해서, 그의 믿음을 정말 점검하려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백세의 얻은 아들, 너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삭을 손을 잡고 그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그를 꽁꽁 묶은 다음에 칼을 들어 그를 찔러 죽여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창세기 22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독자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너가 나를 정말로 경외하는 줄 알겠다. 우리 하나님은 검증의 과정을 꼭 거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를 쓰시기 전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검증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십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것 같고 말로는 모든 것을 다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놓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나의 삶의 문제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기도에 섰을 때 하나님이 뭔가 나의 삶 가운데 헌신과 또 순종을 요청할 때에 그러한 검증을 통과하는지 안 통과하는지는 하나님이 테스트하여 검증의 과정을 거치십니다. 검증의 과정을 거치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야 정말 너가 나를 믿는 줄 알겠다. 이제야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하나님은 그런 검증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이 여인이 이전에 내용이 나오는데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며 부르짖으니까 마태복음 15장 23절에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이 참다 못해 뒤에서 이 여인이 자꾸 예수님 하면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소리를 너무 지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을 보지도 않고 진짜 개를 대하듯이 상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참지 못하여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 여인이 계속 부르짖는데 예수님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그런데도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한마디가 그겁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질 수 없다. 그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예수님의 앞에 믿음을 보인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 여인의 믿음을 검증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검증할 때 때로는 내가 아무리 불러도 아무 대답을 안 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애타게 예수님을 부르셨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마디를 하셨는데 마치 개와 같이 자신을 취급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거절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습니다. 저는 개와 같습니다. 그래도 부스럭이라도 좀 주십시오 하는 이 믿음을 선포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검증이 됐다. 너의 믿음이 크다. 너의 딸이 났으니 돌아가라. 때로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여러분이 죽을 것 같고 힘드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어떠한 대답이 들려오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오히려 나의 삶의 절망과 좌절이 점점 심해지고 원망이 쌓이는 것처럼 외면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이 여인의 믿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도 부스럭이라도 주십시오. 그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 검증했다. 너의 믿음이 크다. 저는 우리 위더스 주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검증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대답이 들려오지 않는 그 순간에도 마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 같은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지만 부스럭이라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보셨을 때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너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여인을 향하여 그래, 너 믿음이 정말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왕이 우리를 믿음을 검증하실 때에 정말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검증을 통과하여 이제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하고 하늘의 문을 열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언뜻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럴 수가 있을까? 언뜻 보면 참 예수님이 이렇게 매정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간혹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왜 나한테 이러실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주님은 아무 대답이 없으실까? 내가 이렇게 간절한데 주님은 왜 나를 외면하실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정도 다 아시고 우리의 간절함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며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격이 없는 저에게도 부스럭이라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매달리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 위하여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마치 개와 같은 인생, 자격이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나의 사업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신 들린 어린 딸로 그 마음이 찢어지고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여인이지만 하나님, 부스럭이라도 허락해 주십시오. 주의 자비와 주의 긍휼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것처럼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족한 우리에게 주의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의 자녀처럼 하나님 주의 떡을 먹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축복을 날마다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의 삶과 하나님 가정과 또 그들의 모든 생업과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모든 계획과 모든 것 가운데 우리 하나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더스 중앙교회 가운데 주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도우심과 주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우리 하나님 베풀어 주시며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